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거룩한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감동과 위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 전 요한복음 17장 공부를 시작했었다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잠시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거룩한 땅, 지성소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경외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부와 성자, 그리고 삼위일체의 그 신비롭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받아 그 대화를 엿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로 돌아가 단 하나의 사건만을 목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군중을 향해 선포하시던 산상수훈의 그 명료한 가르침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던 순간 혹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택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답했을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단 한순간을 꼽으라면 혹시 그들은 바로 이 순간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 현장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순간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며 심오하고도 귀중한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염려가 그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이니까요. 6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하신 기도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기록으로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아마 빌립은 요한을 툭 치며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보게,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우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채찍질, 조롱과 멸시가 코앞에 닥쳤을 때 예수님은 떠나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너무나 임박했기에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차갑고 사악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14장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한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보십시오. 그는 초월적인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아버지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겨질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삶의 거룩함이 되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험난한 곳인지 아셨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이나 높은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큰 결례로 여깁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존재 자체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허무십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자녀가 근엄한 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 이상의 친밀함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곧 흩어질 제자들의 육체적 안전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누려오신 그 본질적인 하나됨과 같은 연합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합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뜻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모든 열정이 같은 불꽃으로 타오르며 모든 목표가 같은 곳을 향하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염려보다도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낙심해야 하는가? 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왜 내 마음이 외롭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시여 나의 변함없는 친구이신데 그분의 눈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머무시니 나는 그가 나를 지켜보심을 아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의 관심과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소망이 우리 자신의 어떤 갈망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조화를 봅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왔던 그 일을 이제 아버지께서 계속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죄에 빠지기 쉬웠으며 평범했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회의적이었으며 종종 무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순간순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년 단위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철없던 젊은 시절 우리가 무모한 발걸음으로 위험한 길을 달릴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어른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유다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무리의 일원이었지만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지만 참된 자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시편 41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의 배교가 예언되었다는 사실이 그가 스스로 내린 결정의 책임을 결코 덜어주지 않습니다. 예견되었다는 사실이 유다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 자신의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함조차도 당신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로 끝맺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을 밝히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존되고 연합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복이 일시적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면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제 응원하던 야구팀이 말로 홈런을 쳐서 이겼을 때 느꼈던 짜릿한 행복감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평안함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약물도 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던 바로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알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둘째, 나의 실패를 절감할 때에도 나의 죄가 시듬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쉽게 되었음을 알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셋째, 삶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결코 쇠하거나 더러워지거나 썩지 않을 하늘 본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넷째,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다섯째,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마침내 그분 앞에 완전히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서게 될 것을 알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어떤 부인이 제게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한 분이 뇌종양과 힘겨운 치료 과정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기쁨은 너무나 커서 아침 회진을 돌던 담당 간호사가 그의 차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환자 X씨, 상황에 부적절하게 기쁨, 상황에 부적절하게 기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신비입니다. 이제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연합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평범하며 어리석은 질문이나 던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부적절하게 기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